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유의 시학 22번째를 발표하고 한 2달이 지났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도 바빴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한국 대표 시인 작품론, 과거에 이렇게 강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그것도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 준비를 했고, 또 하나는 그동안 참 이 유튜브 영상물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실력이어서 겨우 그 강의만 올렸는데, 이번 여름에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 썸네일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도 책의 표지가 있듯이 이 영상물 앞에도 그 앞에 좀 이것을 상징하는 내용을 상징하는 그런 표지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해서 이번 여름 아주 무더운 날씨에 저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학자가 또는 교수가 문인이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의 작품 또는 자기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과 나누는 것 또는 남기는 것, 이런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남길 것인가? 물론 그동안 기존의 사고로는 모두가 다 그건 책으로 남기는 것, 그래서 도서관이야말로 지식의 보고다, 이렇게 모두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책들을 그 종이책으로만 남긴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인쇄를 무제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판 몇 년이 지나면은 역시 다시 또 인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되면은 이게 노후가 돼서 참 보관하는데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사이버 시대에 정말 사이버 공간에 이렇게 남기는 방법, 영상물을 제작해서 남기는 방법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시도한 것이, 문학관도 이제는 거창하게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놔봐야 도대체 거기 방문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문학관을 전자문학관으로 만든다면 어떨까? 소위 사이버 공간에 문학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 되면은 다시 재판할 것도 없고, 이 사이버 공간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책자만 영상물로 남긴다,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실제 강의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지금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의 홍문표 문학관이라고 하는 쪽은 주로 기록문학을 중심으로서 하고, 또 유튜브에 홍문표 교수 영상문학관 해서 저의 모든 문학작품 또는 문학이론, 강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영상문학으로 남긴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날 그 소위 그 언택트 소위 그 시대에 가장 그 적절한 역시 그 문학의 방법이고 학문의 방법이고 또 학자가 오래오래 자기 지식을 또는 자기 작품을 남기는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이것은 새로운 문학관의 시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유의 시학 다시 이제 돌아가서 지난번 22번까지 했는데 직전까지 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 은유와 이미지의 관계 그리고 은유와 상상이라고 하는 문제. 근데 이제 또 하나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유와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상상, 상징, 은유. 자, 이것들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학을 하면서 수없이 부딪히고 이것을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앞으로 문학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구별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가면서 한다면은 앞으로 문학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그 은유와 이미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은유와 상상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는 그 유사한 용어로서 은유와 상징이라는 말.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은유적 상징, 상징적 은유. 그 어느 것이 주체입니까? 은유적 상상, 상징 또는 상징적 은유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그 상징의 비중을 두느냐 은유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상상이나 상징이나 은유나 이미지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물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데는 뭐 이미지나 상상이나 상징이나 은유가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물이 불완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사물을 변화시키고 싶기 때문에 그럼 그 사물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물이 불완전하다면 그런 완전한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 그리고 다른 것과 결합시키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우리는 이미지다, 상상이다, 은유다, 상징이다 이런 말을 쓰고 그 밑바탕에는 이 두 사물 간의 어떤 유사성이나 어떤 비유사성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의미의 확장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예술적 창조도 가능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이 이미지, 상상, 상징, 은유 이것들은 서로 기본적으로는 같은 이런 바탕에 있지만은 문제는 좀 약간 그 역사적인 또는 사용하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3번째 이 은유와 상상. 그래서 이 은유와 상상 속에서는 이 상상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상징이 뭐냐? 그리고 이 상징하고 유사한 말로 또 기호란 말도 있습니다. 또 이 상징이라는 말을 할 때는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신화나 원형도 상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상징의 기초적인 의미와 이런 그 은유의 종류 그리고 원형과 신화 이런 부분까지를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상징의 기초적 의미
네, 어원적 의미가 뭐냐, 상징이란 게. 상징은 어원적으로 뭐, 영어로는 뭐, 심볼,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 심볼이란 말이 조립한다, 맞춘다. 그러니까 하나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은유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두 관념과의 관계인 것처럼 상징도 결국은 맞춘다 또는 조립한다. 그러니까 하나로 조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로 조립하는 것이죠. 자, 그런 그 그리스도의 그 신발레인 또는 명사로서 심벌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는 마크, 뭐 부호 또는 토큰이라는 말도 있죠. 증표 또는 사인, 소위 그 기호, 뭐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원적 의미로 보면 상징은 어떤 것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표시가 바로 상징이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것을 대신하는 표시다. 이것을 좀 동양적인 의미에서 이 상징이라는 한자어, 심볼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상징이라는 한자어, 이 상자가 이 모양 상자의 증험 증자입니다. 그럼 이 동양 한자의 어원적 입장에서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한자에서 이 상징이란 말은 그 풀이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상을 이루고 그럴 때 제천 성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는데 우주, 이 우주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모양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다 각각 어떤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해와 달과 별과 뭐 구름과 뭐 바람과 이런 모든 이 사물들은 하나의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땅에서는 형을 이룬다. 또 형이란 말, 그러니까 상과 형을 좀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것은 상이고 이 지상적인 것은 막 형으로 나누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징자입니다. 이 징자는 이 징험할 징자인데, 이 징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징험이라는 것은 들어 올린다, 밝게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어 올릴 징, 밝게 보여줄 징. 그렇다면은 상징이란 말, 우리가 보통 상징하면 그 상징적인데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징은 오히려 드러내 보여줌, 밝게 보여줌. 그러니까 희미한 것을, 어두운 것을, 애매한 것을 보다 확실하게 해주는 방법이 오히려 상징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양 사상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제천성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동양 사고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들의 모든 사물들은 단순히 우리가 그 형상을 보고 있지만, 그 형상은 무엇인가 하늘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제천성상, 하늘을 대신. 그런가 하늘이 뭔 말일까요? 네, 그 속에 어떤 의미, 진리, 원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나온 것이 동양 사상입니다. 그게 음양오행 사상이죠. 그러니까 음과 양이 있다, 우주에는.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뭐 수금지와 토,
뭐 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팔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팔괘할 때 하늘, 연못, 불, 번개, 바람, 물, 산, 땅, 이런 것들을 팔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음양과 오행과 팔괘, 이것들이 서로 뭉치고 얽혀서 생성조화, 만물을, 모든 세상 만물의 어떤 생성조화를 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조차도, 인간의 이 몸도 결국은 이런 그 음양, 오행, 팔괘 이런 것들의 기에 따라서 형성된다. 그게 한의학이라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징이란 말은 그런 우주 자연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인간도 결국은 그러한 그 우주 자연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학적 의미에서는 이제 좀 좁혀서 뭘까요? 그것은 문학적 상징은 관념이나 내적 상태의 외적 기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 마음, 정서 이런 그 내적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기호, 표시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불가시적 그런 관념,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의 세계,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드러나 보이게 할 수 있는가? 상징이라는 것이 밝게 보여준다 했는데, 그것을 가시적인 어떤 것으로 보여줘야겠는데, 그 가시적인 것 대신 하는 그 가시적인 것, 그게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그 이미지로 대신하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비유하고 또는 은유와 비유나 은유도 결국 보조관념으로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유나 은유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내 마음은 호수요 하면은 이 마음을 호수라는 보조관념으로 드러내는데, 마음도 드러내고 호수도 드러내고 해서 뭘 드러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유입니다. 그런데 상징은 이런 이 은유에서처럼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함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조관념만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요 할 때 이것은 원관념이 마음이고 호수는 보조관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과 호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뭔 뜻이다, 뭘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한영훈의 시 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사랑한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할 때 님은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님이 뭡니까? 님은 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님은 같다, 님만 있다. 그러니까 보조관념만 있는, 이미지만 있고 원래의 사물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님은 같습니다. 원관념은 생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관념. 그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님이 뭘까? 내 마음은 호수요 했을 때 마음을 호수라 했으니까 호수가 바로 마음이다. 이건 확실한데 문면으로 볼 때는. 그런데 원관념이 없으니까 도대체 님의 원관념은 무엇일까? 이것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모든 다 사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인간은 그런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 보들레르의 그 만상의 정이라는 시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산나무 둘이 기둥은 신비로운 소리로 때로 주절주절 말씀한다. 네, 산나무 울창한 숲 둘이 기둥은 신비로운 소리로 때로 주절주절 말씀한다. 나무는 그냥 나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무엇인가를 말한다, 말씀한다, 네, 무엇인가를 어떤 진리를,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상징의 숲을 비껴가고 인간은 결국 상징의 숲을 비껴가고 숲은 낯익은 눈초리로 그를 인간을 또 살핀다. 그런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란 뭐냐? 우주 만물은 다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인생이란 뭐냐? 그 상징의 숲을 스쳐가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일찍이 그 성서의 그 다윗의 그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네, 이 보들레르의 이 만상의 종에 앞서서 이 다윗의 시편은 역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내 푸른 하늘 그냥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들이 다 어떤 신의 섭리, 신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드러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신의 상징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의 상징인 우주 만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자, 이쯤 되면 상징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상징 속에서 살고 상징을 하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상징의 기능이란 뭐냐? 상징은 첫째로 사물을 이해하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적색 신호는 정지를 의미하죠. 빨간 불, 정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이게 뭐다 하는 것을. 둘째는 상징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네, 예술작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작가의 생각이나 감정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따라서 그것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 상징은 행동을 지시하는 수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은 단지 드러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축구선수 또는 운동선수들이 보면은 이게 감독이 늘상 선수들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뭔가 사인을 보냅니다. 소위 어떤 상징적인 사인을 보냅니다. 그 사인에 대해서 행동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상징은 행동을 지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살면서 수많은 법전이라든지 이게 다 뭡니까? 지시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나 상징은 단순히 신호나 이리적인 기호의 기능을 넘어서 현실이나 경험을 다른 영역과 결부시키기도 하고, 그들 영역을 상호보완해서
각각 그 깊이와 풍요를 더해가기도 한다. 또 하나는 이 상징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층의 어떤 숨겨진 세계, 그런 것도 드러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영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나 철학에서도 상징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징의 네 번째 기능은 정신을 하나의 과제에 직면시키고 탐구적인 사유로 향하게 하고 나아가서 사고를 이의적인 기호에 닫혀진 세계에서 해방하는, 1대1이 닫혀진 세계에서 해방하는, 동시에 자연과 통합하고 정신을 어느 전체적인 것으로 향하게 하는 작용을 가진다. 이 네 번째 기능이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상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이 없이는 의식의 통합 또는 자연과 인간 모든 사물의 통합과 또 분리와 재구성과 발전과 이 모든 것들이 상징적 기능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